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귀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거쳐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장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하게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당연히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들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바울은 그들에게서 너로 대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라는 대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말해 나와 너는 급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잊은 채로 자신들이 마치 심판관이 된 것 마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셔서 심판하고 계시지 않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풍성함으로 죄인된 자들을 길이길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명확하게 3절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죄와 판단의 고집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죄와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사역을 하다 보니 판단이 생기고 정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은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을 말만 그렇게 하면서 왜 하면서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내 죄는 상대방에 비해 너무나 작다고 느껴져서 상대방의 죄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죄보다 작은 죄라면 그 죄는 죄가 아닌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판단 자체를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에스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의 눈에 티끌을 정죄하고 비판할 필요 없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뎌져 찔림에 움찔하지 않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찔림에 반응하여 새살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정죄와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어제의 삶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듯이 수없이 많은 죄들을 살아가며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여러분 누가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필요 없는 그 죄의 값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죄의 값을 여러분께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가 있는 자로서 다른 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용서받은 자인데 내가 누굴 판단할 수 있을까? 라며 겸손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계속 보이고 느껴질 때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사랑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그에 응당하는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보하시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과 중보로 품으실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심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내 들보를 더욱 살피고 빼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판단과 죄에서 사랑과 중보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정죄와 비판의 죄를 짓지 않고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는 후반기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